주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높은 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 대청봉 올라간 것이 가장 높이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높은 산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높은 산에는 혼자 가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올라갔습니다. 무슨 산을 올라갔겠습니까? 그 산에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늘 교동문에서 보았듯이 베드로는 거룩한 산이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름은 다 별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의 고난 예언이 있었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은 이스라엘 최북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눈을 들어서 북쪽을 보면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약 2,800m로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이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 이곳을 오르셨는지, 그리고 이 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생각할 때에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왜 이 높은 산에 오르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전혀 힌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려고 높은 산에 올라갔으니까 아마 하루 만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며칠 이상 기도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의 삶을 사셨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받으시고 처음 한 것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잡히시는 날 밤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때는 무슨 문제로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엿새 후냐? 이 앞장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예언한 그때부터 엿새 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도는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위해서, 이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만큼 감당하기도 너무 힘든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요컨대
고난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기도 생활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바로 신앙의 참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특별한 기도를 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를 BC와 AD로, 주전과 주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어떤 분이 현대의 역사는 BC와 AC로, Before Corona, After Corona,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야 한다고 말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코로나의 타격이, 영향이 크다는 거죠. 개인의 계획도, 교회의 계획도, 회사의 계획도, 나라의 계획도, 또 교육부의 계획도 다 어그러졌습니다. 다 바뀌어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5월 초에, 올해 5월 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46%라고 합니다.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숫자도 줄고 헌금도 줄고 전도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깨어서 기도할 때가 아니고 언제가 기도할 때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도하러 산에 올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장난감 중에 변신 로봇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저희 아들도 어릴 때에 그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변신 로봇은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사람 모양을 하고 있다가 차가 되기도 하고 비행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다는 것은 외관상으로 무엇이 변했다기보다는 본질상으로 변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변형시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꾸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형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변형이 되셨다 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남에 의해서, 즉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변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는데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거기에 사도 요한이 귀향을 갔어요.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에 귀향을 가서 주일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찬송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산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했어요.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을 막은 그 큰 돌이 굴러갔습니다. 굴러 떨어졌는데 그 위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앉았습니다. 그 앉은 천사의 모습이 바로 옷이 휘어졌다,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무한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변형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려고 산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변화가 되셨느냐?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면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는 기도의 결과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그랬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두 가지 다 어떤 경우입니까? 기도하실 때에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은 뭐 할 때 온다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에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 줄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도할 때에 주어지고 기도할 때에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셨겠습니까? 이때가 십자가 고난을 받기 4개월 전쯤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온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홀로 지시는 것, 너무나도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형벌 아니겠습니까?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이 무겁고 무서운 고난을 준비하려고 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이전에
육신의 몸을 입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의 모습으로,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받으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변형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수요일에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있으면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도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한없는 영광의 소망을 주시어서 아들로 하여금 능히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빛난 구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출애굽 때에 시내산 위에 빛난 구름이 임하였지요.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표입니다.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 그대로입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난을 받고 모든 사람의 세상의 버림을 받으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은 여전히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언해 줌으로써 다가올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믿는 신자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변화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장차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몇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앞에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여라.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해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해와 같이 빛났는데, 저 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누가 저렇게 빛난다고 했습니까? 모든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우리 신자들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에 다 영광스럽게, 이제는 병들지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는 다 낮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이가 들면은 주름지고 근육도 빠져가고 병도 들고 이곳저곳 아픈 낮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예수님의 몸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신자의 복된 소망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신자는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언제나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아픈 일, 눈물 흘릴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서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화스럽게 영광스럽게 변모가 되었을 때에 나타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 많이 두고 왜 두 사람이 나타났느냐?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딱 어울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 않습니까?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로 올리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죽어서 없어졌습니까? 그게 아니고 모세도 엘리야도 지금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편 세 제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은 깊이 졸았다고 했어요. 깊이 졸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보니까 영광 중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제가 초막 세 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렇지만은 33절 끝에 누가복음 그게 보면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이 앞장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뭐 하자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읍시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 들어라.
그러니까 고난받으러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 같이 가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믿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 스위스 찌리히에 종교개혁자 쩌빙글리가 있지 않습니까? 쩌빙글리의 후계자가 불링거라는 분인데, 이 불링거라는 분이 정말로 위대한 종교개혁자입니다. 불링거는 칼빈, 루터와 맞먹는 위대한 종교개혁자입니다. 계시록 이외의 모든 신약 성경 주석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불링거라는 분은 자기가 책을 쓰면은 책 끝장에다가 언제나 어떤 말을 딱 썼어요. 무슨 말을 썼느냐?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하고 썼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링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그를 따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언제나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고, 또 교회 회의를 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할 때도 어떤 인간의 생각보다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원칙에 준하여서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언제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고난을 준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영광스럽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었고, 또 따라간 예수님 세 제자에게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 제자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이 변화산의 일이 있은 지 30년 후에 약 60년대쯤 되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 전서도 쓰고 베드로 후서도 쓰면서 그때 그 거룩한 산에서 있었던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체험보다도 이제는 더 분명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교동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더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변화산에서 겪었던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을 딱 보면 맨 끝에 가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다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소망과 능력을 얻고 고난을 이겨내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능력을 발견해서 고난에 대처하라,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변치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에 따른 성도의 영광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그 마지막에 놀라운 영광, 영원한 영광으로 인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감당해가는,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을 앞에 두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의 모습 본받아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 고난당하실 주님께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소망을 주시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저희에게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재림과 영광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복된 소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오늘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때지만은 주여 마지막 소망,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이 있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